봄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좀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여자 성도들의 쑥사랑이었습니다. 소풍 가자고 데려가면 목사님 시간 좀 주세요. 그래놓고는 쑥 뜯는데 꽃을 보러 왔는지 쑥을 캐러 왔는지, 그리고는 좀 모임이 있으면 또 시간을 만들어서 쑥을 캐러 가시고는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좀 사도 될 텐데 왜 그럴까? 근데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그렇게 쑥을 사랑했는지, 저 겨우내 묵은 김치 먹고, 그렇죠? 가족들에게 봄 기운을 심겨주기를, 전해주기를 바라는 어머니, 아내, 여인들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음을 나이가 들면서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봄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었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솔로몬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더더욱 아름다운 거예요. 가까이서 보고 또 결혼식을 위해서 또 잘 꾸몄겠지요. 더 아름답고 향기 내서 이 그 단순한 사랑의 고백을 넘어서 사랑의 찬가를 오늘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이게 솔로몬의 그냥 찬가라면 성경에 안 들어왔겠죠. 더더욱 솔로몬은 그렇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많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여인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들을,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게 되셨던 겁니다. 뒤에 조금 다루겠습니다만 여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오는데, 이 발람은 아예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 받고 저주하려고 올라왔던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연애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했는데,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은 성도들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특별히 성경을 보면요, 오늘 두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민수기하고 또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와는 500년 이상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민수기가 아가서가 교회를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신약 교회를 예표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묘하고 그리고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들으면 이 아가서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민수기의 말씀을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주시고 지켜주셔서 그래도 강대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30년이 지나 가나안 가까이 왔는데 모압 지경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이 고충이 생겼어요. 왜?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강해요. 오면서 아모리, 남왕국, 북왕국을 다 정복하고 지금 이 모압 광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모압 정도 정복하는 건 아무것도 아닐 수 없었어요. 근데 이 모압 왕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왕의 이름은 발락, 기억이고요. 거짓 선지자 이름은 발람, 우리 미움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발락이 하나 힌트를 얻게 됩니다. 저 노예 출신의 저들이 저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여기서 연전연승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깨트려 놓자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저주하시도록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당대 제일 유명했던 점술가이면서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을 불렀습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유명한 무당이죠. 무당 무시 못하잖아요. 대통령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급할 때는 무당 찾아가던데 그죠? 예나 지금이나 역사가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유명한 무당이면서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초청해 봤어. 큰 돈도 주고 그를 높여주고, 그리고 또 왔을 때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으면 내가 더 큰 당신에게 선물과 상을 주겠습니다. 원래 가짜들은 돈 좋아해요. 우리도 좋아하지만 욕심을 부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탐욕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건강하게 걸어가지. 이 발람에 보니까 일생일대에 아주 큰 기회가 왔거든요. 그리고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끊으려고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엽니다. 저주하려고 입을 여는데 저주는 둘째 쳐놓고 축복만 하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축복하게 만들어. 너희는 소와 같아서 감당할 자가 없었고 물된 동생과 같으리라.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데려왔어요. 발락이 화가 났죠. 당신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 모셔오고 대접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아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관계를 끊고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당신은 축복하고 내려와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내가 다시 올라가겠다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입을 열었는데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네. 내려와서 또 시끌시끌해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근데 그때는 발람도 그래도 그 영의 세계에서 일하는 거짓 선지자라도, 무당이라도 그 세계를 좀 알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또 올라가야 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주가 하게 될지 축복하게 될지는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쨌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입을 여는데,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소가 아니라 너희는 숫사자와 암사자와 같아서 아무도 너희를 감당할 수 없겠고 너희들은 물된 동산이 돼서 온 땅을 정복하리라. 하하이. 발람 입장에서도 황당하고 발락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발람은 자기 길로 가고 발람도 자기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하나씩 설명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광야와 사막이 조금 다른 건, 광야는 비가 오면은 그래도 사막이 아닌 것처럼 좀 있는데 그나마 강수량이 작으면 그냥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냥 풀도 못 자라요. 지금 광야예요. 그리고는 기억나십니까? 그들의 천막은 이 염소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시커매요. 멀리서 보면 그냥 어두컴컴한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도대체 그게 뭐가 그렇게 아름답고 내 장막들이, 내 거처가 뭐가 그렇게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장막, 교회를 얘기하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코로나 지났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이제 코로나 끝나서 만나 뵙게 되는데 어떤 교회는 한 70%, 적은 교회는 60% 성도들이 돌아왔고 안 돌아온다 합니다. 이젠 전화도 안 받는답니다. 최소한도 20% 이상의 성도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또 하나, 이제는 예수 믿는 게 참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드라마만 했다 그러면 목사, 장로, 이제 목사 딸까지. 나는 딸만 둘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마치 계달의 장막처럼 이제는 교회가 불편한 것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거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 그 걸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신앙생활하기 더 좋은 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오는 거 복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좀 한동안은 문화적으로 교회에 나오면 좀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 듣기 때문도 아니고, 복이 없어도 물론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힘겹고 어렵고 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날 위해, 죄송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창문 밖에 봄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봄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아도, 아름다운 꽃들이 노래 불러주어도 오늘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어 주님의 성전 안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메추엘이라고 하는 주석가 제가 가끔 소개하는데, 아마 주석가 중에서 가장 그 목회자임에서도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한 유명한 선교사는 그의 주석을 무릎을 꿇고 몇 날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다고 할 만큼 참 훌륭한 주석가입니다. 메추엘리는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했어요. 하나님은 교회와 결혼하셨고 교회와 사랑에 빠지셨다. 교회가 어떻고 다 사실이고요, 성도들이 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주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예배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그래요, 우리 찬양 이따가 끝날 때쯤 한번 부르겠는데,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공유를 기다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걸어갈 수도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집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그죠? 천막 치고 앉아가지고 집도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왔다고 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 자기들 애굽의 보호라도 받죠. 성도 없어요. 성이 없으니 언제 적군들이 와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거기서 어려움을 겪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서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저는 감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이야기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내 사랑 평하여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래도 주님 사랑해서,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귀해서 나의 사랑 어여쁘고 어여쁘다. 왜?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이방의 거짓 선지자, 이 유명한 무당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셨을까요? 선지자들이 말하면 그 뭐 늘 하던 말, 그죠? 습관적인 축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주하러 올라갔던 이 놀라운 그 유명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너희를 저주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누가 너희들을 막을 수 있느냐? 못 막. 너희들 절대로 저주 못한다. 지금 초라하고 장막 가운데 있고 광야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라. 그런 이 일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축복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을 내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들을 축복하고 반드시 축복하리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걸음 더 나가, 그럼 도대체 왜 사랑에 그렇게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거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그래서 여기는 깊은 통찰력이 좀 필요하죠. 예, 너울 속에 이렇게 중동 사람들 너울 뒤집어 쓰죠. 소울 속에 내 눈은 비둘기 눈 같다. 비둘기의 눈, 순결함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지나고 참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사랑해서 여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결한 눈이에요. 어쩌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세대가 되었지만 우리의 순결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사람들이 너나 될 것 없이 교회로 몰려갈 때는 병 낫고 치료하고 복 받는다고 몰려갈 때는 그건 순결한 눈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참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교회 왜 가요 지금? 그렇게 우리 할 때 순결하게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예요. 뭐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셨고 주님 사랑했어요. 또 하나, 너울 속에 눈이 있어요. 그 말은 참 이게 그래서 이 계시가 참 놀랍고 무서운 게 왜 너울 속에 있으니까 잘 사방이 안 보여요. 언제 가나안 땅에 갈지, 집도 없지, 땅도 없지, 언제 이 시련을 끝날지, 만나는 지금 30년을 넘게 먹고 있어요. 우리를 얘기하면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적군들은 공격하고 심지어는 발람을 통해서 저주까지 하려고 하지만, 그런데요, 잘 보이지 않아도, 잘 이해할 수 없어도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가리라,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할렐루야. 광야에 있으니까 어여쁘고 어여쁜 거예요. 우리가 시련이 있으니까 더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책들을 쭉 보니까 이렇게 낮에 염소들이 쭉 그 풀을 뜯어먹고 저녁 석양쯤에 이렇게 언덕에 앉아 있으면 그게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양털보다 이 염소털이 더 비싸다는 거 아시죠? 몽골에 가니까 요즘 염소를 더 키우려. 염소털이 더 비싸요. 양복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석양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난 윷놀이 하다가 눈시울이 붉어져 보긴 내 평생 처음입니다. 윷놀이 하는데 음식 준비하는 분들, 행사 준비하는 분들, 우리 연세 있는 어르신들은 윷놀이 하기 힘들지만 그 자리 또 지켜 계시고,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윷놀이가 뭐 그렇게 재밌겠어요? 네? 그렇게 재밌으면 매일 주일 끝나고 나서 윷놀이 하지. 서로 기쁨을 주려고 같이 웃어주고 소리도 지르고 싸움도 하고 근데 그 모습 속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말,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깨트리는 첫 번째 공격 목표가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왜 이 장막들, 왜 거쳐 내 장막이 더 아름답다고 하느냐? 함께 가잖아요. 함께 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 조금 더 나갑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이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내 이는 목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새끼 없는 것 같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떼 같구나. 그 양의 치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곱고 예쁜 양의 치열. 무슨 말이죠?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잖아요. 네. 오늘 예수님 내가 주님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한복순 성도님 만나자마자 목사 먼저 만나고 교회 나가겠다고. 나도 만나자마자 예수 전했다. 우리 둘이 단판을 졌어요. 예수 믿자고 그랬고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세상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입술이 어디 있어요? 네, 나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근데 이게 교회 아니면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말이죠. 또 성경에서 이 이빨은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이거 왜 안 바꾸는지 몰라서 이 번역은 정말 잘못된 번역입니다. 묵상 아닙니다. 읍조림입니다. 근데 왜 자꾸 묵상으로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묵상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하고 여호와는 아니에요. 신앙은 입술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빨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도적 문화인 것입니다. 그 율법을 묵상하는 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예. 또 그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술람 여인이 이렇게 예쁠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얼굴도 자기도 꼬맣다고 했고 어느 정도 꾸몄겠지만 이렇게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입술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이 참 중요해요. 네. 우리 이따 끝날 때 한번 찬양.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찬양이에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갔죠.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데 그때 일본 총리가 한마디만 좀 했으면 우리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미안하다고 잘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보통? 유감, 그러죠? 유감입니다. 역사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세계가 박수 쳤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름다운 나라가 못 됩니다. 입술을 아름답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 물론 그 총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자기 당과 그리고 정치적인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건 더 무서운 거예요. 왜? 그 나라 자체가 썩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못된 짓을 하고도 유감 한마디 표현 못하는 거거든. 교회가 왜 중요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할게요. 안종민 장로님 오늘 회개하시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하면 됐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래도 입만 열면 주님 부족합니다. 아니 그 이상 뭐 얼마나 더 예수 잘 믿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구나. 그 쓸데없는 말은 둘러대대요. 총리 역사적 뭘 개성한다고. 그래 니들은 깡패다 이놈들아. 가서 한 대 주먹으로 치고 싶더라고. 용서하십시오. 일본 분 계시면 한 대 가서 치고 싶어 주먹으로. 그 못된 짓을 하고 왜 반성을 안 해요? 한마디. 역사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아름답지요? 더 많이 충성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가질수록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 반쪽 자르면 어때요? 그것만큼 붉은 빛이 별로 없잖아요. 원문은 이 눈두덩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요. 학자마다 좀. 이 눈두덩이 왜냐하면 이 눈두덩이 그 두 가지 경우에 붉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술 먹고 만취했을 때, 하나는 너무 흥분했을 때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있어서 얼굴이 붉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왜 이렇게 얼굴이 붉어? 주님 은혜 주시고 주님 광야와 같고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고 아무도 너 저주 못하고 그리고 너는 반드시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책임지고 그렇게 만들 거야. 주님 말씀하시거든. 우리 그 말씀을 믿어요. 할렐루야.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망대는 이렇게 멀리 그 적군이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탑이죠. 근데 그것을 넓게 만들기도 했어요. 무기를 놓기도 한데 어쨌든 높이 쌓아놓은 망대입니다. 이 망대는 주로 그 사람에게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의 신념, 고든 정신을 얘기할 때 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술람 여인, 교회가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얼마나 코로나가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지금 뭐 인터넷을 가지고 흔들어 놓고 세상에 해도 안 흔들립니다. 우리는 우리 갈 길 갑니다. 할렐루야. 방법이 없어요. 네, 꿋꿋하게.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방패가 1000개나 있다 그랬는데, 당시에 이제 그러면서 망대를 큰 제국들은 크게 하면서 우리에게 하면 각 사단의 방패를 하나씩 갖다 놓습니다. 심지어는 금으로 만들어서 갖다 놓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냐, 그걸 높이 쓰니까 다 보잖아요. 저렇게 충성스러운 군대가 1000개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1000개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빛나요. 그건 충성을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할 때, 지난주에 윷놀이에 불과하지만 음식 만들어야죠. 주차해야죠. 그렇죠? 유판 만들어야죠. 계획 세야죠. 현수막 만들어야죠. 뭐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서야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각각의 방패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교회밖에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그렇게 놀랍게 아름답게 장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입니다. 네, 두 유방은 좀 읽기가 불편해서 가슴으로 바꿔 읽겠습니다. 가슴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자, 양이 새끼를 낳아서 그 젖으로 새끼를 먹이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초장에 풀이 있어서 풍요롭다는 거예요. 삶이 넉넉하게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회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냐?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신약성경에 이야기가 하나 소개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불이 뜨거워가지고 부잣집 출신이었던 마가가 바울을 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돌아와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당에서 세 사람이 짰어요. 너는 음식을 나눠주고 나는 음식을 퍼주고 나는 설거지한다 그러는데 설거지한 사람이 집에 가버렸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같이 해야지, 셋이. 그럼 먼저 들어갔다고. 근데 또 이 마가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 자기도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안 된다. 너 뭐 1차에 그렇게 도망하고 배신하고 돌아가고 뭘 또 가느냐. 그러니까 바나바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말이야. 인생을 기회를 한 번 더 줘야지. 그리고 다퉈가지고 두 사람이 다투면은 우리네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총회 교단이 갈라져 버렸어요. 이거 참 마가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버림받고 이제는 뭐 바울에게는 찍혔고 이런 마가를 베드로가 만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믿음을 아주 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처음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요. 그 말은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 그 다음에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라는 말은 그 도를 지키는 사람, 수준은 높아진 거죠. 그 다음에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오신 다음엔 성도들이 서로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다.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마가를 만나보니까 자기하고 각오가 비슷해.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자기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냥 마가를 데리고 다닙니다. 마가 입장에서는 바울은 우리를 위한 버렸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 은혜 받고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견해는 있지만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썼다고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기록해 됐다고 설명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가복음을 썼고 베드로의 아들이 됩니다. 수제자가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가 됐는데 바울에게 골칫덩어리였던 이 마가가 베드로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바울이 떠날 때 순교하기 전에 그 로마 교회의 복음이 쭉 전달되는데 지도자가 없습니다. 찾고 찾은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마지막 순교하기 전 마가에게 사과하고 마가에게 이 로마 교회를 부탁하고 바울이 떠납니다. 왜 베드로가 수제자지요?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았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또 다른 연약한 형제들을 품을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초대교회를 이 하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가? 너는 수사자와 같고 너는 암사자와 같구나.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 있지만 아무도 손 못 대. 이 말 표현 속에 숨겨져 있지만 쟤네들 까불어봐야 고양이에 불과해. 너희들은 이미 사자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수사자로 가끔 표현을 해요. 계시록에도 보면. 여러분 수사자 보면 동물의 왕국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참 재밌는 친구예요. 참 게을러요. 수사자 게을러요. 그리고 사냥은 누가 합니까? 암사자들이 합니다. 그죠? 수사자가 사냥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먹어요? 수사자가 먹어요. 왜 불만 있으세요? 거기 분위기 왜 그래요? 그 수사자가 먼저 먹어요. 근데 암사자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만 제기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자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요. 호랑이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수사자가 와서 둘이 싸워서 이겨서 외부에 있는 사자가 이기면 그 낳은 새끼들 다 물어 죽입니다. 굉장히 사자가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통일하는 거예요. 원치도 않는 암컷들도 다 건드려서 새끼 먹이하고 막. 그러니까 수사자가 그 무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놈이 와서 또 이기면 또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계시는데 내 눈앞에서 자식이 물려 죽는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놈 앞에서.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는 거에 다 배신당해요. 그런데요. 수사자가 대접받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수사자 입장에서 내가 보니까 목덜미에 피가 나도요. 머리통에 피가 나도 끝까지 싸워서 싸웁니다. 근데 수사자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 누구와도 싸워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앉아있고 너희들이 암사자 수사자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누가 예수님? 그래서 우린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30년 동안 그들이 잘못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3,000명이 넘게 죽었고 또 대적하다가 그냥 이 땅이 갈라져서 고라에 일당들이 죽기도 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 바라보는 영혼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